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곡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내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성읍에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사실 이제 신명기 19장에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도피성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2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만약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경우가 있거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서는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점령하고 세 개의 도피성을 세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에서는 앞으로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세 개의 도피성을 더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그 거민들을 멸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도피성은 이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균등함이었습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여기서 구별하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도피성을 구별해서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 구별해서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4장에서는 요단 동편에 새 도피성을 세웠는데 그때에는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지파들의 영토 안에 도피성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는요 도피성을 이제 지파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분할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도피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 어떠한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모든 지역에 도피성까지 오는 그 길이 어렵지 않도록 미리 구별하여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둘째는 길을 닦아라 라고 하십니다. 세 구역을 구별해서 정하고 그곳까지 길을 곧게 잘 만들어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원문에는 사실 이 순서가 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세 구역을 나누고 길을 닦아라가 아니라요, 원문에 가깝게 표현하자면요,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세 구역을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길을 먼저 준비하래요. 사실 논리적으로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번역할 때에도 순서를 거꾸로 번역한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길을 먼저 내라기보다는 먼저 거리를 계산해라 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 도피성까지의 길을 균등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길이 멀지 않게 모두 균등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도피성을 구별하여 정하였는데 모든 지역에서 가는 거리를 균등하게 지정을 했어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 땅을 분배하고 나누는 과정에서도요, 도피성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당시 도피성에 이르는 도로의 폭이 14m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상당히 큰 길이었어요. 일정 지점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푯말도 세워뒀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까지 가는 길이 멀지 않고 신속히 피신하여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도피성을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피해 보복자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추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것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당한 사람의 가족은 아픕니다. 아마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피해 보복자, 보복으로 인해 눈이 뒤집힌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살인자를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무죄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도피성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예화를 넣으셨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진짜 억울한 살인자 아니겠습니까? 죽일 의도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는 겁니다.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세우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부터 말씀하시고 지파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도피성을 놓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피해 보복자가 결코 하나님과 대치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보호하시려는 그런 피해 보복자들과 하나님이 대치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은 피해 보복자들 역시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였습니다. 성경에는 고엘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고엘제도가 잘 드러나는 것이 룻기서인데요.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의 가문의 채무를 변제해줘야 하는 것처럼 재산과 생명을 그 가까운 혈연 관계가 보호해줘야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 복수를 해야 하는 의무 역시 있는 제도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의 혈연 관계에 있는 누군가를 죽인다면 나에게는 그 사람을 대신에 복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1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친족을 살인한 자를 죽이는 것이 피해 보복자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그 고엘 제도를 명령하신 것입니까? 그건 역시나 사실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피해 보복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해 보복을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도피성을 만들고 무죄한 자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보존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얼마나 살리고 싶으신지를 보여주시는 그 결정체였습니다. 고의가 없는 살인자를 죽지 않게 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피해 보복자가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갇힌 죄인들은요, 그 도피성에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제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요,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어떤 하나의 제사와 같은 의미를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를 위한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길 원하시는 그 한 생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있는 우리를 무죄한 자로 만드셨으며 무죄한 우리를 죽지 아니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고통당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아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로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여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는 새로 함께하는 순원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21여 다락방과 모든 다락방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오늘 하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